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온 세상이 어둠에 드리워졌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반응과 이방 백부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과 장사 지내는 그러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저물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해가 졌다라는 의미 또는 오후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문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저물었을 때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숨지신 직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맥락에서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이 시간절은 이어지는 정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는 이 표현에서 확인되어지듯이 새로운 날,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 전달보다는 단순히 오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간을 알리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행동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설명입니다. 안식일법 준수 외에 급하게 장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런 또 다른 이유를 볼 수가 있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장례, 이 장사는 죽음이 일어난 그날 당일에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한밤중에 이런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하루 미뤄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신속한 장례를 요구하는 것은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그 시신의 부패를 피하고 또 율법에서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의 감염, 부정의 전염을 그런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가 오후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당일에 장사하도록 하는 그런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서 급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물론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려는 의도에서만은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마가복음에 덧붙여진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죠. 기다리다라는 동사인 프로스데코메노스 이 단어가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 시제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요셉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행동은 현재 진행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였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두고서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인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셉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요셉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호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요셉이 단순한 인정에 그치지 않고서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요셉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요셉의 그런 증언 활동, 목격자로서의 그런 증언 활동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선 55절 말씀과 14장 55절 말씀과 6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든 산헤드린이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공회원인 요셉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신문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공회원이면 최고의 기득권층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죠.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 말은 요셉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안건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신의 신분은 숨겼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유대법으로는 신성 모독죄,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는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장사 지낸다는 것, 그것은 분명 사회적인 위험이 뒤따르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기 있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죠. 장사를 지낸다는 그런 일이 산헤드린의 그런 신문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요셉은 변화되죠.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체를 넘겨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문 때의 침묵과는 다르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가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낳은 최초의 회심자, 그 최초의 회심자로 이방 백부장과 유대의 권력자 요셉을 제시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개입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회심, 전하는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아리마대의 요셉을 그 역시, 우리말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또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요셉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의 근접 문맥에서 본다라면은 그 역시에 염두에 두었던 마가복음이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점에서 여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본다라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마가복음에 잠시 등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거라사 귀신 들린 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그리고 칭찬을 들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람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조연들로 비춰져 있던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리마대 요셉 역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잠깐 나왔던 조연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빠른 이른 죽음에 놀라지요. 경우마다 달랐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산채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찾아오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힌 이후에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죽음이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것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백부장을 부른 이것은 당시 로마 관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로마 총독이 반역자의 형틀로 사용되었던 이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시신을 지역 관리가 장사를 지내고자 요청하였다라고 해서 선뜻 내어준 이것은 정말 뜻밖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처형하기까지 하였던 대제사장들은 이제 시작될 유월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일 무리들이 이 공개적인 자리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목격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두려워하여서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정결이 대제사장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정한 시체가 예루살렘 그 근교에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에 무리들의 불만이 곧바로 대제사장을 향할 것이고, 또 빌라도 역시도 그 불만이 소동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빠르게 내어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 신속하게 그 시신을 처리하는 합의,
합의로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요구하였던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는 토소마라고 사용한 반면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요셉에게 내준 그런 시신에는 토프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변화는 빌라도에 의해서 확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틀림없는 상태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육신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사용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제2성전시기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런 족장들처럼 굴을 가정 무덤으로 사용하였고 종종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시대로부터 온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은 이러한 시신은 천에 싸서 그런 무덤에 넣어두었다가 대략 1년이 지난 이후에 뼈를 수습하여서 유골함에 넣어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 46절의 말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진행한 그러한 장례의 절차가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 입각하여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 장례, 예수님의 장례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그의 것이 틀림없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무덤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려 했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에 잘 부합된 설명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장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당시 관례로 보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은 그 십자가에 그대로 묶인 채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공동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최선의 예우였죠. 또한 십자가형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 이러한 상식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1.1액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는, 세마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잡히니까 도망가고자 벗어 던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하게 하지요. 그 청년은 살기 위하여서 그 옷을 벗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옷 세마포를 입으셨습니다. 청년은 수모를 겪지 않고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잡히셔서 수모를 겪고 결국 그 옷으로, 세마포로 수치를 가리셨죠.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 놓은 이후에 무덤 문 앞에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이 무덤 문을 막고자 돌을 굴렸다라는 것, 그것은 그 돌이 둥근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하죠. 무덤 문을 굴려 놓았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둥근 형태의 무덤 문을 닫는 동작으로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님 시대의 이 무덤 문으로 사용된 돌의 형태가 대부분이
사각형이었고 아주 드물게 둥근 형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둥근 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부유한 사람, 권력자였다는 것이죠. 이 둥근 형태의 문을 가진 무덤은 비싸고 값비싸고 보기 드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무덤의 형태는 이 목격자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장사의 이야기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에서 앞서 40절, 41절에 등장했던 여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여인들의 목격, 바라보는 것, 이 바라봄의 이야기가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는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 형식으로 둘러싸고 있죠. 한 사람의 그런 장례의 과정에 가족이 참여하는 것, 시대를 불문한 그런 장례 관습의 이야기일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 무덤을 제공하는 사람도 또 장사의 그런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도 혈통적인 가정의 구성원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그런 41절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그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장례의 과정들을 지켜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정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후에 무덤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지켜보다, 이 동사 지켜보다라는 것이 앞선 40절에 이어서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16장에 이어지는 그 부활의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죠. 이렇게 여인들이 장사 지내는 과정을 보았다, 지켜보았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서술은 이후에 16장에서 무덤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의 그런 연결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사건,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또 부활, 이 세 사건 모두에 여인들이 목격자, 증인으로 개입되게 되죠. 초대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방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 지냄, 또 부활, 이 증언의 진앙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기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본 무덤은 헬라어로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무네메이온, 무덤의 이 헬라어 명사의 어원은 동사 기억하다입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장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여인들의 기억을 형성했던 이들은 후에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무덤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기억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무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그런 기억에 가져다 준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덤은 시신, 주검이 들어가는 곳이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의 관리 백부장에 의해서 확인되어졌고, 그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이 주관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는
여인들의 보게 되죠.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 정보는 훗날에 제기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거짓 소문들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안식일 전에 치러지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사에 아리마대 요셉이 깊숙이 개입하였죠. 이러한 신속한 장사의 처리 뒤에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을 준수하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장사를 하겠다는 그 요구 역시 이 반역자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그 오명을 안겨다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돌이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죠.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는 제자들의 비겁함과 대조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권력자의 폭력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죄의 오명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듯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였죠. 이런 점에서 이방 백부장과 그가 가진 신앙의 고백과 또 여인들의 그런 순종, 여인들의 섬김 그것에 이어서 유대의 권력자, 최고 기득권층이었던 사내들인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죽음이 가져온 열매라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차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앞선 시간들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이 모든 일들은 새 출애굽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부활 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